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우리 옆 사람 다 두려움을 이깁시다. 시작. 두려움을 이깁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요. 예. 두려움을 또 바꾸어 말하면 근심, 염려, 이거 다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많은 사람이 있고 보통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 분량이 다 다른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울증 걸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누구나 다 두려움을, 큰 두려움이든 작은 두려움이든지 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성경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야.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하느냐? 이건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마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 빼앗아갑니다. 웃음을 빼앗아가죠. 행복을 빼앗아가죠. 건강을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뭐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떤 우상 앞에 가 절을 하고 바위 밑에 가 절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그거 왜 빕니까? 두려우니까 비는 거예요. 맞지요? 왜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두려우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고자 찾아가는 거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굿을 해라, 뭐 해라. 그거 속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 권능이란 권능.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맛있다고 폭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 오고 병이 오겠죠. 예, 만약에 자동차가 잘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디 가서 사고가 나든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위험하겠죠. 브레이크는 뭐예요? 절제, 속도를 절제하는 거예요.
달리는 악셀라더도 있지만은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악셀라더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나가겠죠. 예.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을 하는데 절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처갓집 돈, 친척집 다 돈을 갖다가 다 탕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술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 나중에는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술이 나중에 사람을 먹어버려요. 중독돼버려요. 술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술을 못 이겨요. 마약 중독, 마약의 노예가 됩니다. 마약을 못 이겨요. 이렇게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 절제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그 원인, 그 뿌리가 어디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아담을 만들기 전에는 인류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고 가빌대를 빼서 취하여 여자 살로 채워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뱀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요. 하나님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먹으면 안 죽는다.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와가 항상 보면은 믿음이 약한 하와가 먼저 저질렀어. 선악과를 먹고 혼자 먹지 왜 남편을 줘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래서 하와는 마귀한테 약하고 아담은 또 보면은 애착 알아가지고 아담에게 약하네. 그래서 마누라가 주는 걸 먹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졸지에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이니까 마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만들 때부터 그렇게 죄를 짓도록, 죄의 마음을 가지도록 지은 것이 아니고 마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의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이 항상 아담에게 찾아서 아담아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하나님 목소리 들려요? 안 들리죠? 예.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났더니 뭐가 들었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무서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성경이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담이 뭐 하고 있었느냐? 화장실에 간 게 아니고 숲속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보면은 애들 어릴 때 애들요, 옛날에 못 먹고 살 때요 꾸리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꿀단지를 다 선반해 놓고 절대 여기 뭐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시골 어르신 기억나요? 그래 절대 손대지 말라. 그때 손대지 말라는 그게 선악과와 같아. 그런데 그게 궁금해 안 궁금해? 뭔지 먹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멀리 이제 엄마가 시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 밑에 뭘 놓고 말이죠, 발 딛고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꺼내가지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찍어보니까 꿀이야, 꿀. 끝내주거든. 그래가지고 심심하다가 배고프면 와가지고 꿀을 찍어 또 먹고 또 찍어 또 올려놓고 표 안 나게 놓고 또 찍어 먹고, 그러다가 이 발 뒤꿈치가 막 삐끗해가지고 그냥 꿀단지 깨버렸네. 집에 이제 어머니가 들어올 시간만 되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나 오늘 죽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죄지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죄의 원인이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특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지옥 갈 죄를 누가 담당했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고 참 착하신 분인데 왜 저주를 받았을까? 여러분이 저주 받아야 할 건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짓고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다. 네 죄는 다 내 아들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졌다.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착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고,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죄인이라고 안 부르고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양자 삼아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누구나 천국 가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회사 가서도 예수 믿어라, 집에 가서도 동생들한테 예수 믿어라.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핍박을 당하고 회사 가면은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러죠. 저는 완전히 예수에 미쳤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1년도 안 돼가 저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일날만 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가지요, 금요일날 기도회 가지요, 새벽기도도 가지요, 토요일날 가서 성가대 연습하지요, 또 토요일날 청년회 모임에 가지요, 주일날 또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연습해야죠. 뭐 이렇게 또 평일날은 가서 그림자를 그린다고 목사님이 또 숙제를 내줘가지고 교회에다가 온 글씨와 또 그림을 다 해가 붙여야 되고,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순종하다 보니까 매일 교회 가다시피 했어. 자,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요 목사님으로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직 멀었는데 나를 목사로 불렀어. 신학교 가래.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서울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털어가고 완전히요 이 옆면을 팍 피하다가 옆면을 끌어가지고 막 이 털어기 맞죠. 쳐가지고 이 고속버스가 쾅 한가 동시에 촥 도로가에 이 빗물 내려가는 이 또랑이 처박혔어요.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문이 오른쪽에 있는데 문 쪽으로 처박히니까 문이 안 열려. 그런데 앞에 엔진에 그 운전석 쪽 엔진 쪽에서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자, 연기 안에 다 차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질식돼 죽지요. 그런데 여러분 차 유리가 얼마나 질긴지 아세요?
안에 또 선택 발라놨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유리가요, 얼마나 강한지. 근데 제가요, 거기에서요, 제 자신을 경험했는데,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짊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나 난 오늘 안 죽을지도 몰라. 나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안 죽을지도 몰라. 왜 안 죽느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데 아직 신학 공부도 안 마쳤는데 하나님 나를 써먹기도 전에 내가 데려갈 일은 없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이 죽음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막 앞쪽에 운전 쪽에 앉은 사람들은요, 다 여기 쾅 하는 것과 동시에 막 유리가 파편이 튀가지고 막 여기 막 돋보기 안경이 두꺼운 것이 구멍이 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얼굴에 피가 막 철철 흐르고 비명 소리가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앉았거든요. 중간에 앉아가 입을 해 벌리고 자고 있다가 쾅 하면서 유리가 막 튀가지고 제 입안에 유리, 호주머니에 유리 온 데다 이 유리가 강화 유리인가 하여튼 그런 사고를 방지한 그런 차 유리예요. 그래가지고 제 옆자리에 누가 왔냐면은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용기를 내서 구두발로 가지고 차 병 유리를 찼어요. 예, 차니까 몇 번 한 3번 차고 있으니까 이 군인이 와가 나를 돕더라고요. 내가 한번 차면 그 군인이 한번 차고, 내가 한번 차면 군인이 한번 차고. 그래가지고 찼더니 결국은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나가지고 제가 이 기울이더니 높아요. 이 차에서 내리는데. 그래 불떡 뛰어 내렸더니 다른 분들이 다 특히 여자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막 도와달라 그래고 한 사람 한 사람이가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119가 오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고맙다고 소리를 안 하더라. 나 살고 보자. 너무 경황이 없는지 고맙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가 불이 날까봐 제일 겁는데 불은 안 났어요. 불은 안 났는데 나중에 정신이 드니까 사람들이 또 자기 물건 찾으러 오더라고. 가방을 달라니 뭐 우산을 달라니.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그 죽음의 그 고비를 내가 겪었을 때에 제게서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또 나는 안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서기 위해서 오늘 안 죽을 것이다. 오늘 내 죽으면 나는 천당 가지만 하나님은 손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 배짱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야. 따라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정말 지독하다.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그리 말해요. 예수쟁이들은 참 지독하다. 왜? 과거 역사를 봐요. 예수 믿으면 칼로 목을 친다 해도 믿는단 말이야. 목숨 끌고 믿는단 말이야. 왜 그러냐? 거기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차라리 목 잘리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목숨 부지하다고 지옥 가면 무슨 소리야? 지옥 불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게 지옥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민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 죽음은 그냥 이 땅에 육신이 빨리 마감한다는 거지 그 죽음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 우리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게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원래 눈이 크잖아요. 눈이 안 크나. 그러다 산꼽을 져가지고. 남자가 말이죠. 용맹스러운 째진 눈이 아니고 좀 제가 어릴 때 겁이 많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게 저를 키웠는지요. 가다 놓고 키워가지고요. 내성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는요, 하여튼 활발하지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연애도 잘 못했어요. 연애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미인한테 대시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보면 눈을 못 맞춰. 얼굴이 빨개졌어. 그 용기가 없어. 예? 그 왜 용기가 없느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직장도 별변찮고 모든 게 보면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야. 괜히 대시했다가 내가 상처받을까 봐 용기가 없어서 연애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결혼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사모님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그거 다 돼요,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고 살도 안 찌고 비쩍 말랐고 눈은 쑥 들어갔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진을 보여주면 아마 딴판일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 크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들이 봐, 우리 어머니 봐도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뭐 때문에 달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열심히 믿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세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죽음의 두려움. 두 번째는 건강의 두려움. 예. 여러분 자다가 가슴이 따끔따끔 자꾸 아프면은 혹시 암이 아닌가 막 두려움이 생기죠. 예. 머리가 아프면은 암이 아닐까 두려움이 생기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두려움.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피가 마릅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은 또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을 부도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사원들의 그 월급은 밀려 있고 이럴 때 얼마나 이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을 2번, 3번 실패한 사람은 네 번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 또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몇 번 실패한 사람은 또 하면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대학에 몇 번이고 떨어진 사람은 2수, 3수, 4수 떨어진 사람은 실패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것밖에도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튼튼하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23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하여 골리앗을,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 거인을 서로 떨을 수 있었는가, 또 덤벼드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
아버지 양을 치는데 양을 물고 가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릇만은 날 살리라 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의 수염을 움켜잡고 그 어린아이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어른도 못 이기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러한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용기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항상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 없는 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제가 성경을 읽고 살펴봤더니 다윗의 용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 신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냐 이게야. 그러니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자녀가 둘인데요. 서대기가 우리 이제 아들인데, 아들은 제가 잘 키울 줄 몰라가 잘 좀 아들한테 볼 때마다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엄격한 무서움이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야단을 많이 쳐가지고 우리 아들이 좀 겁이 좀 많은 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다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미안하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남자가 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보면은 좀 소극적이고 좀 막 그 계산을 많이 되고 막 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은 이제 실패 안 하려고 우리 딸을 이제 5년 뒤에 낳았거든. 우리 딸은 이제 좀 잘못 이제 방법을 좀 바꿨어요. 그래 길을 엄청 살렸어요. 무조건 잘한다 하고 막 붕붕 띄우고 막 그랬더니 좀 버르장머리 없는 그는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겁이 없어요. 그래서 저 놀이기구 타러 가잖아요. 놀이기구 타러 가면은 꼬만데도 뭐 6살 뭐 7살 이런 어린데도요 막 도전해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하면은 애가 겁이 없는데 너무 막 그냥 무섭게 야단치고 이러면 겁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겁이 많으냐? 우리 아버지가 워낙 저를요, 막 엄하게 막 잡으니까 제가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용기를 어떻게 살렸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기가 죽어 있다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용기가 어디서 생기지? 불끈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이름이 또 딱 어울려요. 용기. 그때 예수 안 믿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미리 그렇게 쓰임 받을 줄 알고 이름을 조용기라고 써놨어요. 예. 그래서 그 이름 부른 대로 용기 있는 설교, 용기를 주는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민족에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이 설교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이 좌절된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줍니다. 기죽고 살지 말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좌절된 꿈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고한 신뢰와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도요, 물질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냐?
한전에서 전기를 끊는다는 통보가 왔어요. 한 달 밀려가 전기 안 끊습니다. 한 몇 달 밀리면 한전에서 통보가 와요. 전기 끊는다고. 야, 그때요,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안 살고 싶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죽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심정을 알겠더라고. 예수 믿었으니까 자살 안 했지. 정말로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자살하는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물질의 어려움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은요, 필요하지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니다가 돈 잘 벌리니까 막 교회 안 나와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돈 버리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살아가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 이 말이 뭐예요? 돈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그럼 속으로 그러지. 그럼 왜 하나님 날 부자로 안 만들어줍니까? 부자 만들어주면은 여러분이 돈 따라갈까 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돈을 주시는 거야. 돈은 나중에 주시는 거야. 믿음의 부자가 먼저 돼야 돼. 영적인 부자가 먼저 돼야 돼. 할렐루야.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가에서 어릴 때 가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총리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를 세웠는데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모함해서 저놈을 죽일까 생각 끝에 뒷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흠이 있어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정직한지 몰라. 그래서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루에 3번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니까 저것을 올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서 왕이여, 왕이 정복한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왕의 말을 안 듣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사자굴 속에 사자를 굶겨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왕이 업무를 모르고 다니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그 업무를 모르고 이 악인들의 마음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렸네. 그런데 이걸 변경할 수 없는 도장을 찍어버렸어. 왕이라도 한번 도장을 찍으면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도장이 딱 찍히자 그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다니엘은 항상 위층 제일 높은 다락방에 가서 창문을 탁 열어놓고 자기 나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그 법을 알면서도, 총리인데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나는 참 그 성경 구절의 매력을 읽을 때마다 느껴요. 나 같으면 문을 다 잠가놓고 하나님 지금 비상입니다, 내가 위험하니까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그러고는 문을 잠가놓고 몰래 숨어서 할 텐데, 다니엘은 자기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문을 활짝 열고 날 봐라 하면서 3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질했습니다. 왕이여, 왕의 법을 어기고 왕을 무시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군데? 다니엘입니다. 그때 얘기를 듣고 왕이 내가 제일 아끼는 신하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이제 난감한 거야. 살릴 수도 없고 한번 도장을 찍었으니까 왕이여,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갈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넣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사자를 굶긴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었는데 왕이 밤새도록 잠이 와 안 와. 너무나도 신실하고 아끼는 그 다니엘, 뭐든지 잘 해결 안 되는 거 다니엘한테 물으면 답을 다 가르쳐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다니엘이 없으면은 불안한 이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지만 살릴 길이 없어. 그래서 밤새도록 왕이지만은 기도하는 거야. 다니엘의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 이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가가지고 다니엘아, 사자굴 속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안 죽고 살았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가 나를 못 먹도록 주둥이를 딱 밤새도록 해서 제가 사자를 베고 따뜻하게 잘 잤나이다. 그래가지고요, 여봐라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니까, 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신중의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그리고 법을 공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음모를 꾸미면은 그 집안을 다 몰살시키라. 이래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막 온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도가 저절로 됐어.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해답이 오늘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뭐가 믿음인가? 그럼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평소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이 믿음이 차곡차곡 신뢰가 쌓여.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 탁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그런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겼거나 큰 두려움이 생겼다, 큰 문제가 생겼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 때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저런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이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강한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은 열심히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붙들어주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예? 눈썹은 몇 개예요? 눈썹은 적잖아. 한평생 살아도 몰라. 80 넘게 살아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 흰머리 몇 개, 검은 머리 몇 개까지 다 알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지는데 10개 빠진 거 다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여러분을 관리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농부가 안 길러요. 그런데 하나님 먹여 살려요. 산에 있는 작은 개미도 하나님 먹여 살려요. 아멘. 여러분, 중국의 수많은
제가 전에 베트남에 갔더니요, 오토바이 타고요, 막 퇴근 시간 되니까 막 홍주처럼 확 지나갔다가 출근 시간 또 확 지나갔다가 서울에 첫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출근 시간이라 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하철에 콩나물처럼 막 그냥 손 안 잡아도 돼.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 내가, 이야,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안 굶겨주고 다 먹여 살리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그랬어. 그 많은 사람들, 수억의 사람들이 안 굶어주고 하나님 다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먹여 살립니다. 노후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요, 집 없어요. 나도 노후에 뭐 대책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난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손으로 여러분을 꽉 붙들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는데, 그 앱이 있는데 검색 최고 많이 한 성경 구절이 뭐냐? 1년 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최고 많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의지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성경 구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준다. 이 위로의 말씀, 신뢰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꼭 암송하시고 또 읽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